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22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22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22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준비하고 6장과 7장에서는 성전의
겉을 돌로 쌓는 것과 또 소개를 7장에서 금으로다가 입히고 또 문들을 금으로 입혀서 장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모든 이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 물두멍, 부삽, 대접, 또 성전의 제일 앞에 기둥들, 그리고 10개의 받침 수레와 또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또 바다 아래 소 12마리, 또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런 여러 가지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돌로 짓고 또 백향목으로 짓고 또 잣나무로 짓고 금으로 입히고 또 노수로 입혀서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8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해요.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물이 다 준비되었고 또 내부도 다 준비되었고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성전 또 내소 지성소에 메어 가지고 올라오는 일을 오늘 하기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이 성전 안으로 솔로몬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라고 했습니다. 절기 때에 이미 절기인데 그때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절기냐? 이스라엘 유대인 달력의 7째 달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으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러한 출애굽을 생각하는 장막절의 첫날에 솔로몬이 마침 성전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옮기는 그러한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절기와 장막절과는 같은 달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 봉헌 절기는 장막절 첫날하고 겹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말하기를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날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0년이 걸려서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이 장막절 첫날이라는 것이 참 기념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저희들도 감사한 것은 저는 그래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항상 부활주일을 성금요일을 지날 때마다 그날이 유대인들 달력에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기념하던 그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종노릇 하던 저희들을 해방시켜준 그것을 기억하는 그 주말로 잡는 그것이 참 너무나도 시간이 잘 맞고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연결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는 그것을
이 봉헌식의 시작으로 했는데 그날을 장막절의 첫날로 한 것을 귀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생각해 봤을 때 저의 마음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건 그래요. 성전을 제 아무리 아름답게 돌을 깎아서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금을 입혀서 하고 또 그 금에는 그룹 천사들과 또 종려나무와 또 이 핀 꽃들의 모습들을 아로새겨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또 금으로다가도 기구들을 만들고 노수로도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성전은 과연 쓸모 있는 성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5장 준비하는 5장 또 7년 동안 짓는 6장과 7장이 있었지만은 저는 8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준비와 수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빈 건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건물은 있는데 법궤가 아직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은 건물을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 성도들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할 때 겉모습은 똑같은 아름다운 성전 같은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고해서 7년 동안 아름답게 만든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이 하나가 빠짐으로써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몸들도 하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가 빠지면 쭉정이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곧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어요. 나의 임재가 있겠다 했고 내 이름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을 하고 너의 말을 듣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림의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성전인 우리의 몸의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게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은으로 치장을 하고 고운 노수로다가 만들어도 지성소가 비었을 때에는 그거는 쓸모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 속에 몸 속에 주님의 거처를 삼겠다 하셨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과 비교되는 것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2개가 있는 거로 알았는데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는 그 언약궤 안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2 돌판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놓은 직접 새겨놓으신 모세가 받았던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돌판 2개만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에 있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유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지성소에, 우리의 심장 가장 중요한 은밀한 곳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해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9월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동안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9월 초부터는 마리화나도 캐나다에서는 리갈돼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돼 가지고 정말 더 시험이 많고 혼돈이 많은 그러한 중고등부 이 청년들 시대가 될 텐데 그러한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의 희망의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처를 삼고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나를 지켜주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봉헌식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에 이 구름 날개 밑에 갖다 놓는 것을 그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처를 삼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무엇이 나와 주의 백성을 이 땅의 만민 중에서 구별이 되게 하겠습니까? 참 한국말은 좀 재미가 없어요. 더 멋있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무엇이 나와 주의 백성을 이 땅의 만민 중에서 구별이 되겠습니까?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는 참 멋있어요. What else will distinguish me and your people from all the other people on the face of the earth?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백성과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버린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히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사랑은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의 한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얼마나 네 감정이 나를 향해서 심장이 뛰느냐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내가 내 말을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느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를 셀 수 없는 소와 양들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다 옮겼어요. 하지만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 성전은 무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참 아름다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보좌로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두 구름 날개 밑에 갖다 놓았을 때에 그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성일지를 보시면은 오늘 이 8장
11절부터 1절부터 11절, 22절부터 30절의 이 목표가 더욱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참 너무나도 멋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멋진 목표인데,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설교를 마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2절부터 30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 봉헌식 기도에서 우리가 한번 배울 것이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어서 22절부터 30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저는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솔로몬은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솔로몬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첫째, 23절에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 듣고 이렇게 그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죄다 또 이렇게 칼질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칼질하는데, 하여튼 23절에 이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첫째,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먼저 찾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항상 그 말을 거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계신 것과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오늘 주를 찾아 모인 주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가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좀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딸이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어요. 했더니 자신 있게 카메라가 얼마냐고 그래서
3,000불 된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힘써 볼게요 그러다가 자기가 혼자서 사줄까 그러다가 우리들이 힘써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도 좋아요. 근데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찍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자식한테 말하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얘가 어느 정도 벌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줄을 제가 아니까 뭐 소원을 말해봐 하니까 나도 소원을 말해보긴 했지만은 감히 내놓을 것도 안 되고 또 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들이 부족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장소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어려움일 것 같지만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놀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에 놀래요. 이젠 끝났다 하는데 끝이 안 났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다, 성전은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어떤 분이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르다고 봅니다. 또 같다고 봅니다.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교회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성전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이 건물을 지나가 보면은 다 알아요. 이거는 예수교다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성전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16살에 이민 와서 17살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도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1년 동안 하고,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또 1년 동안 하고, 부모님이 성령 충만한 것을 위해서도 또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항상 교회에 나와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뭐 12시 넘으면 잠들 때가 더 많아요. 눈 떠보면 5시고 뭐 그럴 때가 많은데 하여튼 교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믿어요. 물론 제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텔레비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제사 지내는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와서 기도드렸어요. 제가 기도한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봉헌식을 하는 솔로몬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사모하고 설레고 열심히 나오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전, 교회는 더 이상 성전 아니야. 뭐 교회는 나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거기가 예배드린 곳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도를 진실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은 전 교회라고 봐요. 뭐 골방도 있지만 산기도도 있지만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다. 교회를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